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버리는, 썩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기쁜 날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하게 하셨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역시 원래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특별히 이 다윗이 지은 노래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그냥 아리랑처럼 민요처럼 그렇게 적자미상으로 늘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 선민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꼭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때 생긴 법도를 영원토록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믿고 성전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에만 살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약 한 600년도 안 돼서 500년쯤 돼서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성전을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다 코가 끼고 쇠갈고리에 끼어서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70년의 포로를 생활을 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70년쯤 되면 1세대들은 다 죽고요. 40년만 돼도 다 죽는데 70년 되면 그건 부들려 갔던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석방되게 됩니다. 포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떼거리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겁니까? 이 포로에 갔다 와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시편 속에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결국은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지어가야 할 성전이 시온입니다. 이 시온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시온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꿈꾸는 것 같이 기뻐지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늘 기도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교회에 안 나가고 있을 때는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한없이 찬양하며, 참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회복할 때가 최고의 기쁨이지,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거, 좋은 음료수 먹어도 안 되고 더 좋은 음료수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하는 경우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약의 손이 닿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닥을 쳐야 됩니다. 바닥을 쳐서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할까봐 겁이 나서 성경책을 보여주지 않고 숨겨놓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회복이 될 때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성경책이 잘 보이게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또 좀 더 이제 형편이 되면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보란 듯이 주일날 옷 잘 차려입고 기쁨으로 온 식구들이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웃음이 가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온 사람들이 웃으면서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도 조용하고 정막이 감돕니다. 애 떠드는 소리도 안 나고요. 전부 혼자 독방에 앉아가지고 게임도, 이런 게임이 다 섭렵하고 나면 또 저런 게임, 계속 그런 게임을 돈 주고 사서 게임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시대를 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때, 그때 웃음이 가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손가락질해서 안 되고, 지금 잘 사는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다 기쁨으로 전혀 손색 없이 다 찾아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힘들게 통과하지 말고 또 기쁨을 교만하지 않게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은 버린 쓰레기와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곡식을 심기 위해서 애써서 씨앗을 따로 아주 튼실한 것을 모아가지고 봄에 심으려고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릅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는데 뿌렸는데 안 납니다. 그해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것을 쭉정이라고 버렸는데 두엄자리에서 아주 튼실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다만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면 꼭 환난이 옵니다. 믿음을 자랑하면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돈 자랑하거든 예수 믿는 자랑하고, 누가 건강 자랑하거든 예수 믿는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그 끝에 가서 기쁨을 얻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큰 일을 행했다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보통이지 뭐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또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고 하면 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지. 그건 우리 편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오늘 3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승리할 때 기쁜 거지 힘센 사람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잔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가 돈 더 번다고 무슨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잘 살게 되면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온 세계가 이 기쁨이 넘치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없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나라가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싸서 그걸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뭔가 그릇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그릇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었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마는 포로의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이 말을 잘 쓰죠.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물밀듯이라는 게 현대 사람은 물밀듯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시골 산 사람은 압니다. 갑자기 그 소나기가 내리면 물이 거의 수직으로 서서 내려옵니다. 쫙 밀려옵니다. 그 앞에는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내려갑니다. 거기다 곡식 가래를 만들어서 태산같이 쌓아놨는데도 그 물이 썰고 가면 그 오랫동안 농사 지은 것도 싹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걸 건지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떠내려갈 때는 이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걸리면 푹 빠지면 못 올라옵니다. 물도 아니고 그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 마찬가지로 남방 시내라고 하면 유대 땅 남쪽에는 네게보 같은 이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는 그냥 사막이 아니라 와디라고 하는 마른 시내가 있습니다. 마른 시내가 있어서 비가 오면 쫙 흘러내려가는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한번 물이 차서 내려가면 이 하류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물이 갑자기 이 엄청나게 밀려서 내려옵니다. 그 쏟아지는 물이 밀려가지고 물을 밀듯이 내려오는데 물 밀듯 내려오는 거죠. 바벨론 포로의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간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가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그 넓은 길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차고 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거기서 씨를 뿌리고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감사하며 또 씨를 남겨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한 지가 70번이나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이것을 온 식구들이 모여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집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멀리서 너 어디 살다 왔니? 너 어디 살다 왔니? 그러면서 모여서 먹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모여서 기쁨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말씀이니까 가능하죠.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또 다시 만난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그 믿음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믿는 그 믿음이 한 가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을 읽어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이거는 나서 이것을 곡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울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뿌리라고 하니까 명령이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하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지,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뿌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경제 정책을 하면 반드시 경쟁 성장률을 달성하리라,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끝에 가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세웠던 거하고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흥해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 없는 걸 알아야 되지, 계속 바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걸, 그걸 내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너들 그때를 준비해라,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준비하면 약간 맞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남들이 탁 뛰어갈 때 끝까지 잡고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돌아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들 따라가지 말고 멸망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누리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